반갑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은혜 받은 것이 있죠. 우리의 사도시고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믿는 바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심령 성전에 집을 지어주시는 분이다. 그것이 완공되기까지 끝까지 그 지으신 그분이 사도시고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인 그분을 확신하고 소망을 끝까지 하며 이제 끝까지 붙들게 되면 이제 심령 성전이 완공되어 그의 집이 된다, 이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깨달았죠. 깨달은 이 말씀에 의하여 이제 계속해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거죠.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서 히브리서 3장 말씀. 그래서 처음 확신을 견고하게 확고히 붙들어야 된다 그래요. 처음 확신을 확고하게 끝까지 붙들면 우리는 그리스도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럽니다. 그 오늘 말씀 주시는 처음 확신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처음 확신이 무엇인지를 먼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겠죠. 그리고 끝까지 그 처음 확신을 붙든다는 게 뭐냐, 확신을 붙든다는 게 뭐냐, 그것도 우리가 좀 세밀히 깨달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쪽에 참여한다는 것이 뭐냐, 그쪽에 참여한다는 게 뭐냐.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있죠. 그리스도께 참여한다는 게 뭐냐, 그것도 또한 깨달아야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와 같은 복에 우리도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오늘날 이제 온 세상 천지는 대혼란에 빠질 것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경제는 이제 결국은 공황 상태에 이르게 될 것이고, 현재 모든 질서는 완전히 이제 무너지면서 결국 새 세계 질서를 세우자는 그 악한 자들의 그 계획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렇게 되어지는 세상의 끝에 속한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절대적으로 주의합니다. 잘 영적으로 확실하게 세밀하게 깨달아서 여러분들이 좀 믿고 이 말씀을 믿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거 좀 보세요. 그 누구신가? 지금 히브리서 3장의 7절부터 쭉 이제 말씀하면서 오늘 본문 14절이죠. 14절부터 3장 히브리서 3장 끄트머리 끝절까지가 무엇이냐면은 과거 이스라엘의 그 광야 생활에 대한 것이 중심이죠. 그 이스라엘 광야 생활의 과거의 모습들을 중심으로 다루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이미 이루어진 그들의 그 모습과 결말을 우리가 잘 이제 볼 수가 있잖아요. 그 영적으로 깨달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2차적으로는 우리들에게 그것이 거울이 되고 교훈이 되고 우리에게 골면이 된다. 이제 그것이 맥락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먼저는 이미 과거의 역사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했느냐, 그것이 그들도 처음 확신을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을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을 믿고 확신에 거해서 달려갔었는데 결국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결과가 이루어졌느냐 하는 것을 제대로 좀 깨닫고 그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반드시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여기에 이제 처음 확신이 있어야 되고 이 처음 확신을 확고하게 굳게 딱 붙들고 가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되어질 때 그 결말이 어떻게 될 것이다. 그때에 참여한 자가 될 것이다. 이제 이런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7절 이하가 먼저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말씀한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이고 또 이제 하나님의 권면입니다. 그래서 3장 이제 8절에 경노의 또 경노의 때 곧 광야에서 시험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 조상이 나를 시험하여 나를 증명하였고 시험했단 말이에요. 내가 한 일들을 40년 동안 보았느니라 그랬잖아요. 쭉 지금 그래서 10절, 11절, 12절 쭉 말씀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14절에 그러니까 이는 우리가 처음에 확신을 끝까지 잘 확고하게 붙들면 그리스도의 참여자가 된다. 거기서 15절부터 또 다시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모세를 하나님의 종으로 택해서 세워서 하나님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냐면은 이스라엘은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었잖아요, 그때. 그렇죠?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말씀한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한 거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이 들은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너희가 애굽에 이집트의 이 고통에서 굉장히 괴로워하는 이 고통에서 내가 너희를 인도해낸다, 구원해낸다 그럽니다. 그리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내가 거기로 들어가게 하리라. 이 말씀을 출애굽기 3장 17절에서 딱 말씀했어요. 출애굽기 3장 17절에서 어디에서? 출애굽기 3장 17절에서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래서 애굽에서 고통 중에 있었던 그들이 소망을 가지고 이제 바라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이적과 재앙을 통해서 여튼 나오게 했죠. 그 말씀대로 됐죠. 그래서 이제 출애굽한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서 50일 되는 날에 그 홍해 도강을 하고 또 50일 되는 날에 율법을 줘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한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쭉 가다가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가나안 땅이 거의 가까이 왔을 때에 가데스 바네아죠. 거기서 이제 정탐을 할 수 있게 한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땅을 미리 이제 정탐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12 이스라엘의 지파에 12 지파의 대표자를 뽑아서 12명을 정탐으로 보냈잖아요. 그렇죠? 이게 민수기에서 말씀입니다. 근데 12 지파의 정탐꾼들이 가서 정탐해 와서 보고를 하잖아요. 그 민수기 13장 32절에서 보고할 때에 어떻게 보고했느냐? 그 10명의 정탐꾼의 그 이스라엘 대표들은, 지파의 대표들은 그 하나님이 그 주시겠다는 그 땅이 아주 나쁘다. 그게 거기에 사는 그 거민들을 삼키는 땅이다. 땅이 그 사람을 삼키면 뭐요?
땅이 소산을 내서 사람을 이롭게 하고 살게 하는 땅이 아니라 땅이 사람들을 삼켜 먹는 땅이다. 나쁘다는 거죠. 황폐하고 별거 아니라는 거죠. 예? 그렇게 악평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여하튼 그렇게 나쁜 땅이라도 갈 수가 있느냐? 갈 수도 없다. 가서 조사해 보니까 그들은 거인이고 아주 장된 거인이고 우리는 그 앞에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 있더라. 메뚜기 같더라고요. 그들이 거인이고 자기들은 메뚜기, 이스라엘은 메뚜기니까 어찌 거기 가서 다 죽게 돼 있다 그러죠. 갈 수도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10명의 대표가. 그걸 듣고 이스라엘 백성도 온 백성이 막 통곡을 하고 막 야단났습니다. 사람 죽어 통곡하듯이. 그리고 민수기서 14장 3절에서 이제 그들이 아주 악함에 막 절정에 이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한 게. 어떻게 절정에 이르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내와 자식들을 여기로 데려다가 여기서 죽이게 하는구나.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는 하나님은 살인자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모든 백성들이. 그리고 하나님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으로 우리를 드린다고 하는 것이 완전히 사기친 거다. 아주 나쁜 땅에 그 사람들을 삼키는 그 땅으로 그걸 좋은 땅이라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렇게 하려면 사기꾼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3절에. 그게 이제 거기서 더욱 이제 아주 크게 다른 건 뭐냐면 이제 우리는 차라리 이집트로 애굽 땅 다시 돌아가야 된다. 그리고 지금 우리 지도자로 이제 하는 모세를 쳐버리고 그걸 내쫓아버리고 우리가 스스로 지도자를 세워서 그 지도자로 하여 우리가 이집트 애굽 땅으로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그들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를 해오고 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을 떠난 거죠, 그게.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 없이 우리들끼리 대장을 세워서 이집트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못 들으셨어요? 하나님 다 듣고 보고 계시죠? 그 하나님이 격려하실 수뿐이 없죠. 이들의 불신앙은 이들은 뭐냐면 처음에 어떻게 해서 나온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7절 말씀. 처음 확신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 이집트의 고통에서 건져내고 거기서 인도해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드리겠다 그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그 확신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걸 내동댕이 쳐버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이제 대략 이렇게 그려지죠. 하나님이 격려한 거죠. 그래서 그 결과는 뭐냐면 40일 동안 정탐한 그것을 하루를 1년 놓쳐서 40년 동안 가나안 땅을 유리방황하다 전부 다 가나안 땅에서 엎드려서 죽어버리게 한 거예요. 그들의 한 사람도 그 지도자나 백성들의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자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처음 확신을 끝까지 붙들지 않고 내동댕이 쳐서 버렸기 때문이죠.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알겠습니까? 이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이 기록하셔서. 이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고린도서 10장 11절에 세상의 끝날에 당한 우리들에게 이 거울로 권면으로 교훈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해요. 우리도 이와 똑같이 될 것이니까 이제 너희가 처음 확신을 끝까지 견고히 붙들고 나가라는 거죠. 그러면 그쪽에 참여한 자가 된다 이겁니다. 종전에 과거에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과 같이 하지 말라고 해요. 하나님을 경록히 하지 말라고 했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믿으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3장 14절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처음 확신을
굳게 붙들면 그리스도께 참여한 자가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이스라엘이죠. 유대인이 아니고 육적인 유대인, 육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서 세례받은 사람은 누구가 된다고? 영적인 이스라엘이 된다고 합니다. 영적으로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영적 유대인이 되는 거죠. 그 영적 이스라엘, 영적 유대인에게는 처음 확신이 뭐냐 그거예요. 처음 확신이 뭐냐면 3장 14절에 있는 거죠. 처음 확신은 그리스도께 참여하는 게 그것이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것을 믿고 확신하면 그게 처음 확신이 되는 겁니다. 처음 확신이 뭐에 관한 거라고? 그리스도께 참여한 자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리스도께 참여하는 것이 어디에 그리스도에게 참여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재림하시는 그리스도에게 참여하는 것이다 그겁니다.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참여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신랑으로 오시고 자기는 그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가 되어지는 것을 말하는데 그것은 순교를 먼저 하고 자기가 순교를 하게 되고 순교한 자들에 한해서 첫째 부활을 해서 첫째 부활한 그들이 그때 신부로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그리스도가 신랑으로 자기가 맞이하는 것이 그리스도께 참여하는 것이죠. 그게 처음 확신이에요.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니라 그 확신, 처음 확신은 그 그리스도가 재림한 후에 그가 세우시는 그의 왕국에서 1000년간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 통치한다 이거예요.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 약속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수 믿고 세례받고 그리스도인들을 사는 자는 무슨 약속이 있는 거예요? 자기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게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할 때 구경하라는 거예요. 참여하라는 거예요. 참여하는 거죠. 어떻게 참여하는 거예요? 순교를 반드시 하게 되어야 되고 순교하게 되어져서 믿음을 승리해서 믿음이 있어야 순교하죠. 순교를 통해서 결국 첫째 부활을 해서 그분이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에 그의 신부가 되어지는 것으로 그리스도 신랑이 되시는 그리스도께 참여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그 왕국을 세워서 많은 왕으로 통치할 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간 왕으로 통치를 하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것을 믿느냐예요. 이것을 믿으라는 거지. 이것을 믿고 어디까지 믿느냐? 끝까지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처음 확신을 끝까지 붙드는 거죠. 중도에 여러 가지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환경과 여러분의 사상이나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에서 뭔가 안 맞으면 거기서 내동댕이 치지 말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처음 확신 이것을 이 약속의 말씀 하나님 주신 말씀을 그것을 믿으시라는 거지. 끝까지 믿으라는 거예요. 간단히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믿는 것이 우리 마음이 요사스러워서 그 믿음이 팔랑개비처럼 바뀌어진다고요. 이 세상의 여러 가지 그 격변한 세상의 환경에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믿음이 변해진다는 거죠. 처음 확신이 그대로 끝까지 안 가고 있다고 하는 그건 많습니다. 우리 교인들 보면 그래요. 목회 이제 한 6, 7년 해봤는데 목사님들 말씀을 들은 목사님들이 그 말씀을 끝까지 가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이렇게 이제 막 굉장히 뜨겁게 신앙생활 잘 하는데 그분들이 100% 다 끝까지 가는 건 아니에요. 계속 일탈하고 그 처음 확신을 내버리죠. 믿음에서 떠나는 거죠. 그렇게 경험을 해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확신을 끝까지 견고히 붙들고 나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그쪽에 참여한 자가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제 처음 확신을 깨달았죠. 그 다음에
이런 자들은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을 경록해 하였다. 이제 두 번째, 지금 목사 오늘의 만나에서 두 번째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잖아요. 본문 15절, 16절 상반절까지죠. 말씀의 이름과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하셨으니 이는 어떤 자들이 말씀을 들을 때 경록해 하였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이집트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그러한 것은 아니었느라. 이제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기 3장 17절에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확신하면서 따라서 이제 출애굽에서 행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가고 있는데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한 그대로 이루시라는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잖아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수기 13장 32절과 민수기 14장 3절 4절에서 결국 그들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처음 확신을 내동댕이 쳐버렸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그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말씀 약속하신 것을 실행하시는데 그 말씀을 받고 그 수혜자가 되는 백성들은 따라가면 될 것인데 정탐꾼이 보고한 것에 의하여 확 그냥 하나님을 등지고 있다고 합니다. 예? 예? 그것이 하나님을 격동했다 지금 그거잖아요. 예? 그죠? 예. 예. 근데 이 지금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뭘로 했어요? 6월절 양에 의해서 그 피로써 문설주와 문지방을 발라서 결국 죽음이 건너뛰었죠. 구원받았죠. 오늘 우리 영적 이스라엘 우리들은 뭐예요? 그게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제사함을 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 6월절로 출애굽하는 그것이 그 과거의 이스라엘과 오늘 우리들은 같은 거죠. 그 다음에 홍해바다를 도강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는 것이 오늘날 홍해바다를 걷는 것과 같은 것이죠. 똑같은 거죠. 그죠? 이스라엘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하는 것이 쭉 우리를 구원하시는 과정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은 그 광야에 지금은 광야교회라고 그래요. 사도행 7장 38절에 지금의 광야교회입니다. 이 광야교회 오늘 우리들 광야교회라고 하는 거죠. 그 이스라엘은 광야 40년 동안 있었죠. 그 연단을 받은 거죠. 그 연단을 받은 후에 요단강을 건너죠. 요단강을 걷는 것은 물이 철철 흐르는 요단강을 그냥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냥 물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건너죠. 그 순교를 가리킨다고 했어요. 오늘 우리들 순교라고 했죠. 그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그들이 이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한 거죠. 그래서 끝까지 처음 확신을 끝까지 믿고 그 끝까지 붙은 자는 어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이른 거죠. 하나님의 그 기업의 약속이 그들에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죠? 근데 오늘날 우리들은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결국 앞으로 있을 7년 환란에 순교하게 되어짐을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처음 확신을 끝까지 굳세게 붙드는 자는 요단강을 건너야 가나안 땅에 이르는 거예요. 요단을 건너지 않고 가나안 땅에 이를 수는 없다는 걸 우리는 이 거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과거 이스라엘 조상의 거울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 믿다가
육신적으로 잘 살다가 주님 재림할 때 휴가 되면 그때 신부가 된다는 건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이르듯이 순교를 한 자들이 결국 가나안 땅의 약속을 기업을 받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에게 참여한 자가 된다는 것이 주님이 재림하셔서 주시는 그 기업이 천년왕국 기업이 가나안 땅이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주시는 구원의 역사거든요. 이것을 믿는다면은, 믿고 끝까지 확신을 갖는다면은 앞으로 우리가 있을 것이 뭐라는 것이 확실하게 확정돼 있죠. 확정돼 있는 거죠. 가봐야 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더욱 정확하게 예언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찌 미련하게 아직도 뭔가 자기 앞에 그 스케줄이 없으면 안 되죠. 그걸 보지 못하면 안 되죠. 그죠? 그렇죠? 처음 확신을 끝까지 붙들어야 되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에 어떤 미혹하는 역사에 또는 어떤 환경에 넘어질 필요가 없는 거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격동하게 하고 하나님을 경록했는데 16절 이는 어떤 자들이 말씀을 들을 때 경록해 하였습니다. 17절 또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여워하셨느냐? 하나님이 누구에게 경노하고 노여워했죠? 바로 17절 뒤에 범죄하여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쓰러진 자들에게 아니냐예요. 그들이 불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즉 처음 확신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살인자로 몰았고 하나님을 사기꾼으로 몰아가지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대적한 그들이 범죄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들의 불신앙 그대로 그 광야 40년 동안 전부 시체가 되어 광야에서 엎드러지고 말았다고 합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이 경노하신 거다, 노여워하신 거다 그래요. 그 다음에 18절 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맹세하시어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하시느냐? 너는 절대 내가 주는 그 기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내가 너희를 안식하게 하는 그 기업에 절대 너희는 들어가지 못한다 하고 말했죠. 누구에게 말했어요?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 하신 것이 아니냐. 18절 뒤에 그죠? 그러니까 19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보건대 그들이 들어가지 못한 것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죠? 아주 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처음 확신이 처음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을 아멘하고 딱 믿으면은 그 믿음이 끝까지 가면 처음 확신을 끝까지 붙드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없으면 전부 다 광야에서 다 시체가 되고 마는 거고 하나님을 노여워하게 하고 하나님을 격동시키고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거예요. 결국 그것의 결과는 그들이 전부 다 죽임당하고 멸망당하고 저주 아래 떨어지고 마는 거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은 뭐를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처음에 확신을 끝까지 붙들라는 거예요. 믿음 붙들라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믿으라는 거, 하는 말씀 믿으라는 거죠. 여러분 하는 말씀 믿으시오.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16절에 하반절에 보면 그러나 모세에 의하여 이집트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그리한 것은 아니었느니라 그랬죠. 모세에 의해서 이집트에 나온 모든 사람이 민수기에서 보면 60만 명이 훨씬 넘어요. 그죠? 20세 이상 그 계수한 사람들이. 그렇죠? 60만 3천 명이 되는데 이렇게 60만이 훨씬 넘는데 이들이 이 60만이 넘는 이들이 결국 6월절 양의 피로 구원받고 그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받아서 나왔잖아요. 홍해바다도 하나님이 갈라놓아서 잘 건너게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들이
결국은 광야에서 다 이제 그 적과거리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의 가까이 완 그때에 결국 그 믿음을 다 쏟아 버렸죠.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선 전부 다 그 불신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아주 악한 살인자와 사기꾼으로 몰아붙였죠. 그죠? 이거 하나님을 격동한 거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때에 민수기 14장 6절부터 9절을 보면은 그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이 정탐꾼 12명 중에 2명이죠. 그 10명은 그 이제 앞서 말한 대로 이렇게 그 가나안 땅을 악평했고 우린 절대 못 들어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뭐 지루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그 모습이다 겁니다. 잘 들으시라고요. 기껏해야 뭐 한 15분 정도 더 설교하면 끝나는 겁니다. 15분 참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민수기 14장 6절부터 9절에 여호수아 갈렙이라는 정탐꾼 둘은 뭐라고 말했냐면 10명의 그 정탐꾼들 대표와 전혀 다르게 말했어요. 정반대로 말했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탐지한 그 땅은 아주 좋은 땅이다 그죠. 아주 좋다고요. 그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면은 그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죠. 즉 우리가 처음 확신을 끝까지 갖고 간다면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로 데려가셔서 그 땅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가나안에 있는 가나안 땅의 7족속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물론 거인이죠. 우리는 메뚜기같이 적어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은. 왜 그러냐면 그들의 보호자가 떠나버렸다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멸하고 그 땅 우리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래요. 우리가 먹을 밥이다 그래요. 그 거인들이지만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먹어 치우면 끝난다 그래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두려워할 필요 없다. 근데 보호자가 없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데 뭘 두려워하느냐 그거죠. 할렐루야. 이렇게 이제 말한 겁니다. 그 믿음이죠. 처음 확신을 굳게 들은 거예요. 예? 이스라엘 백성은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듣죠. 대부분이 듣지 않죠. 여기서 갈렙만 그렇게 믿음으로 말한 거예요. 예? 그래서 결국 이제 민수기 26장 그 51절에 요단강 건너기 전에 전부 계수를 또 마지막 하죠. 처음에 그 광야에 들어갔을 때 한번 인구조사 했잖아요. 그 60만 3천 명이 됐었어요. 출애굽에서 온 사람들 20세 이상 남자가. 근데 이제 그들 중에 이제 광야에서 다 죽어버리고 그리고 그 요단강 건너기 직전에 계수를 다시 최종으로 할 때는 60만 1,730명이었어요. 그 60만 1,730명은 먼저 그 인구조사할 때에 출애굽해서 모세에 의해서 그 애굽에서 나온 홍해바다 이제 건너고 나온 광야로 나온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딱 2명만 있다고 했어요.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전부 다 죽어버리고 그리고 60만 1,728명은 여호수아 갈렙 빼고 그 60만 1,728명은 전부 광야에서 난 자들이요. 광야에서 태어났지 새로. 태어나서 그들이 지금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땅인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다. 이거를 그 광야에서 태어난 그들에게 주입시키고 깨닫게 하고 믿게 한 거죠. 그래서 그들이 새로 태어나서 믿고 그 약속의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굳건히 소망하면서 믿고 그다음에 연단을 순위 잘 받고 그리고 신앙 요단강 건널 수 있는 신앙까지 잘한 거예요. 순교 신앙까지 잘한 거죠. 이들이 60만 1,728명이에요. 그리고
여호수아 플러스 1명, 갈렙 플러스 1명 해서 60만 1,730명이 최종 개수된 거예요. 요단강 건널 자로. 알겠습니까? 이것은요, 이것을 민수기에서 왜 기록했냐? 여기에 자기들이 해당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이 읽는 자가 해당되는 것이에요. 분명히 저도 거기에 해당됨을 전 믿음으로 이게 믿고 그렇게 거기 들어가 있음을 보이는 거예요. 민수기 26장 51절에 60만 1,730명 그 속에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 속에는 두 가지 부류가 들어가 있어요. 두 번째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여러분 잘 안 들어요. 한 번 듣고 확 흘려버려요. 한 두 번은 최소한 해야 여러분이 그래도 진감인가 해서 좀 어느 정도 짐작하죠. 60만 1,730명 중에 여호수아 갈렙 2명만이 처음에 그 출애굽에서 홍해 바다를 건널 때에 들어온 그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죽어버린 거예요. 60만 3,550명이 처음에 그 출애굽한 그들이었었는데 그들은 다 죽어버렸어요. 여기서 갈렙 2명만 빼고. 그리고 이제 60만 1,728명은 2명 빼니까 728명이죠. 60만 1,728명. 꿈에도 잊을 수 없는 그 숫자. 요단강 건널 숫자. 그들은 누구요? 광야에서 새로 태어나서 이제 처음 확신을 굳게 믿는 그 지도자에 의해서 증거받고 양육받고 신앙의 연단받아 요단 건널 수 있는 신앙의 선자들이라 그게 60만 1,728명이라고 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2명 여호수아 갈렙은 아주 굉장히 신앙이 좋은 거죠. 아까 그 민수기 14장 6절부터 9절 말씀이 그 신앙을 표현한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은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절대 믿은 거죠. 그래서 그 2명의 갈렙은 요단강 건너고 그 가나안 땅에 이를 때에 75세였어요. 75세는 꽤 나이가 들은 거죠. 그렇죠? 여러분 아직 75세 안 되고 75세 전에 돌아가실 분도 있을 수 있고 뭐 그렇죠. 왜? 인생은 70까지니까. 뭐 좀 건강하면 80세고. 믿음의 열매는 기한을 말하는 겁니다. 믿음의 열매 없이 산 것은 그건 산 생애가 아니에요. 하루사와 같은 거지. 그러니까 75세면 엄청나게 그 많은 생애죠. 근데 그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이른 갈렙이 75세인데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하신다는 믿음으로 그 가나안 족속의 철병거를 가진 최고의 강한 그 군대를 멸한 거예요. 갈렙의 힘이 아니라 그의 믿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철병거를 물리치는 그 힘으로 믿고 싸우니까 이긴 거죠. 그 땅을 차지한 거예요. 갈렙이. 이게 두 증인의 그 믿음의 큰 용사인 두 증인에 해당될 것을 계시한 거예요. 그게 종말에 오늘날 세상 끝날에 그 갈렙과 같은 자는 두 증인으로 세워주는 그런 종들을 이와 같은 믿음의 용사다. 이걸 보여주고 하나님은 그런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는 또 한 사람 여호수아죠. 그 요단강 건넌 자가 또 한 사람이 2명인데 유일하게 한 사람이 여호수아라고 했잖아요. 갈렙 말고 누구라고 했어요? 여호수아라고 했잖아요. 여호수아는 요셉의 시종이라고 했어요. 다 같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다. 시종은 뭐예요? 모세의 그 수발 두고 모세에게 늘 그냥 밀접하게 함께 해서 모세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보고 알고 하나님의 역사를 모세를 통해서 깨닫고 하면서 믿음이 모세의 수준에까지 막 이렇게 이르도록 믿음이 많이 컸죠. 그게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예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 이제 그 지파의 대표로 정탐꾼에 들어갔고 그 믿음을 보인 거죠. 그리고 그는 모세가 죽으면서 하나님이 모세의 뒤를 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들을 이어서 이스라엘 모두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통치자가 됐고, 가나안 땅에서 다스리는 통치자가 된 거예요, 여호수아가. 할렐루야. 그러니까 역시 갈렙과 똑같이 두 증인으로, 정말의 이와 같은 믿음의 용사가 두 증인이고, 하나님 이런 두 증인을 오늘 뽑는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요단강 건너기 전에 계수한 60만 1728명에서 여호수아 플러스 갈렙 두 사람이 합쳐서 60만 1730명이다 겁니다. 제가 지금 5번 말했는데, 요단강 건너기 전에 그 숫자가 몇 명이요? 뭐? 응? 60만 1730명. 예. 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요단강 건널 자로 예비되어 있으면 이 숫자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그 여호수아 갈렙이 2명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건 두 증인으로 뽑는 자도 거기 들어간 거예요. 요단강 두 증인도 사역한 다음에 순교하니까 요단강 걷는 거죠. 그 다음에 60만 1728명, 28명은 순교할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죠. 순교할 성도들. 60만 1730명을 영적으로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받을 때는 바로 처음 학생을 끝까지 붙들은 자가, 그때 참여하는 자가 바로 60만 1730명이에요. 그러니까 두 증인들과 순교한 자들을 합치면은 그들이 바로 그때 참여한 자가 되죠. 그때 신부가 되어지고 신랑으로 재림하신 그때에 참여하는 자, 혼인식에.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세우시는 그의 왕국에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간 왕으로 통치하게 되어지는 자가 60만 1730명이다 겁니다. 먼저 그 주의 종으로 환난날 사역할 여호수아 갈렙 같은 믿음의 사람, 이것이 제일 참 그 자리에 서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여러분 믿음으로 그렇게 올라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이전에 순교할 성도가 되어지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적어도 주사님께서 그 모든 분들은 60만 1730명에 다 들어가야 되는 거죠.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거예요. 재림 주님을 맞이하고 그리스도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되죠. 어떻게 해서? 처음 확신을 끝까지 견고히 붙들고 있으면 된다고 합니다. 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이 그것입니다. 깨달아지죠? 믿어지죠? 우리 요단강 건너기 전, 즉 순교하기 직전에 이제 있는데, 우리가 그걸 능히 건널 수 있는 믿음을 가지자, 이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너희는 처음 확신을 끝까지 붙들면 그때 참여자가 되리라 하는 말씀 오늘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잘 깨닫게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주상교수는 모든 원수가 이 말씀을 듣고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전부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그에게 참여는 아주 복된 자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속히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등 충만하심이 처음 확신을 끝까지 붙들면 그때 참여자가 되리라 하는 말씀으로 기뻐하며 이제 고백하며 결단을 연 모든 사랑 권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